2020년 7월 26일 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감격을 새롭게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내 뜻과 세상을 따라 불순종과 외식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과 행위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과 맡은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월상 예배 안내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달의 말씀 뽑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실명으로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순서 및 시간을 단축합니다. 경배, 찬송, 신앙 고백은 생략합니다. 모든 순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도 찬양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찬양대도 거의 반 정도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찬양대들도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예수밖에 없네, 너무 감사하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 2부 예배 때는 그 지정석이 꽉 찰 정도로 다 나왔는데, 3부 예배는 아직 좀 자녀들을 두고 있는, 특별히 유치부, 영유아부, 또 아동부
이 부모들이 잘 나오고 있지 못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마트 갔더니 온 가족이 마트에 이 마스크 끼고 뭐 사러 왔더라고요. 예배에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아멘? 아유, 2부 예배는 이 정도 하면 아멘 그랬는데 3부 예배는 전부 다 똑같은 분들 같아.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주일을 피해서 평일날 와요. 누굴 만나러 마스크 끼고 와요. 근데 주일은 안 와. 왜 안 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나가지 말래요. 이런 분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무조건 되고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시편 1편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이제 이 개인적인 행복한 사람에서 이제는 좀 이 광범위하게 더 넓어진 행복한 나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에서 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대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2편에서는 이 행복이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열방, 즉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개인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시편 2편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차이점은 개인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 즉 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제왕들, 군왕들,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십시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스리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이방 나라들이 반란을 꾸미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바벨론의 그 탑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 선택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와 관계되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안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저들을 행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법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율법, 즉 성경에서 벗어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요즘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시대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비웃음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이제는 무슨 이 교회가 이 질병의 온상지처럼 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찬양대 하지 말라, 뭐 찬양대 하면 뭐 한다고요? 벌금을 때린다. 참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굉장히 비웃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두려워야 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 비웃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 웃으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마치 결혼한 부부가 때가 되어서 자식을 얻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피조물이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아들을 얻게 돼요. 100세에. 내가 어떻게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고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 이름을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늘 웃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왜 웃을 수 있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관계가 없고 그 사람과 법 관계가 없다고 하면 웃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우리들은 늘 웃고 평안한 일들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 관계에 금이 가고 법이 깨지면 그 안에서는 그 다음에는 서로 비웃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비웃는 단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비웃음이 커지면은 분노와 진노로 바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라의 왕들의 반란과 음모가 하나님의 비웃음을 지나서 이제는 화를 내시며 진노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지요? 이 왕들의 반란과 대적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만은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과 상반되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시온에 세워진 왕이 누구죠? 바로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구약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도 표명이 되어 있지만은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의 왕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세워진 왕이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아들을 왕이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직접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합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곤동 세계에서는 특별히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이런 강력한 국가에서는 저들 가운데 이 왕이 되어질 적에 그 왕이 어느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권력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성장한 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그 이제 권력을 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즉위시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는 커져서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처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라. 우리 성경을 이해할 적에는 이렇게 이해돼요. 이 시편 전체적인 구조, 많은 구조들이 아픔을 많이 표현하다가 평안한 말 한마디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처럼 이 보화 같은 하나의 그 근거, 말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변에 어두웠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요. 여러분 보석 가게에 가보세요. 보석이 왜 더 빛나죠? 그 주변에 보면은 다 어두운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석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 2편 많은 시편들이 지금 이런 구조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그렇게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죠. 질그릇처럼 깨트릴 수 있고 철퇴로 부수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인간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생활을 시작하라고 하는 사인이 왔어요. 그 사인이 무엇이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현장까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고 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너는 그들을 쇠 지팡으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이 왕들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러분들 부숨으로 다스리심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 세상의 제왕들과 비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은 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구원의 주도 되시지만은 철장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며 심판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면서 보화를 하나 꺼내듯이 그러면 이 보화를 꺼내려고 하는 이 교훈이 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이 성경 결론 부분에 이르르면 11절 12절에 이르르면 그 지혜와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방법을 이 길게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 자꾸 노래하지 말라, 이것은 왜 우리들이 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좀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인간의 당연한 모습을 저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예배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 예배입니다. 저는 어느 날 십계명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십계명 쭉 읽어보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1계명,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의 왕들은 교만하여서 그분을 대적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가장 멋진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 왕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오로지 예배 전체가 송축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늘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그 아들을 정중하게 섬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맞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시기에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높은 분이 왔을 때 섬김의 표시로 달려나가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뜻은 내가 이제 당신의 말을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행복했던 거예요. 바로 예배는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들의 예배의 마지막의 모습은 손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모습의 예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어요. 자기의 향후를 다 부어서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율법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행동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미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엄청난 매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시편 1편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행복으로 가기 전에 망하는 길은 이 길이라고 이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이 구절을 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망하는 쪽을 택하지 말고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하반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이 행복하려고 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행복하려고 하면 예배자가 되어서 행복한 나라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셔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가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나옵나니 그 행복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족을 넘어서 사회와 나라를 향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 죄를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서원의 예물로 특별히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가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특별히 그 사랑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건강함과 평안함과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 막아주심, 특별히 치유하심의 역사가 행복한 나라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